할렐루야. 정확하게 1년 전에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호주 인사말 가르쳐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하세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Good night. 잘하셨습니다. 호주 오시면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집회를 올 때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냥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아무 말씀이나 다 잘 받습니다 하셔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와서 첫날 보니까 설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안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LA를 오게 돼서 인사차 연락을 드렸더니 또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편하게 오셔서 아무 말씀이나 하십시오라고 해서 편하게 왔는데 금요일 날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본문하고 제목은 보냈는데 주보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낸 제목이 나왔는데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 파송 예배에도 주신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80%는 준비한 대로 하고 한 20% 정도만 제목을 바꾸고 또 적용을 좀 바꿔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래 드라마나 영화가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반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성극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이고 배삭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큰 폭풍우를 경험하고 나서야 또 많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이제 입히고 나서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과 서운의 정말 그런 결심을 통해서 절망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 파송식처럼 다시 니느웨로 파송이 됩니다. 니느웨 가서 요나가 어떻게 선교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교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이 그 도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스토리가 반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구약에서 가장 선교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모르고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딱 맞는 메시지를 아마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요나서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찾으시고 돌이키시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신들을 막 부르짖으며 참 그 신들을 찾고 있는 이 선원들이 우연한 기회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선지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곡도 그래서 3장까지 하고 끝나요. 그런데 왜 4장이 있을까요? 왜 4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까? 4장에서 우리는 이 스토리에 더 큰 반전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4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미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을 수정하셨고 요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요나는 그 봐라, 니들 내가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지 그러고 손뼉치며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일본으로 파송되어 가는 선교사들은 어디서 후원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일제시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대부분 여러분 뜻대로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분노합니다. 결혼생활 혹은 또 자녀와의 관계, 사업, 진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3절에 요나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은요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와 달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처음 이 이야기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사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선원들이 나오고 큰 폭풍이 나오고 큰 물고기가 나오고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항상 이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혹은 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면서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러한 모순들을 요나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제 요나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했다고 말하죠. 요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지금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2장에서. 그런데 지금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까 봐 도망한 거예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봐 내가 그때 도망갔던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모순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볼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2절 하반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순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이야기에서 참 나쁜 얘기가 나와요. 요나는 불순종했고 악한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마귀가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변화하고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이 모습은요, 그는 지금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셨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동일한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근데요, 이 사람의 기억력은 참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그 가로지르는 여행 속에서 그는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세가족반 마치고 몇 달 되면 그 은혜 다 잊어버려요. 제자훈련 마치고 1년, 2년 되면 자기가 제자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교육자들도 헷갈려요. 저 사람 제자훈련 받았는지 사역훈련 받았는지 헷갈립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도 선교사님 제가 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후원하겠습니다 해놓고요. 한 1년, 2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이제 자리 잡았겠지 하고 선교헌금 중단해버리고 그런 몇 년 지나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같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분노한 가장 큰 이유예요. 2절 다시 볼까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다뇨?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에게는, 한국말로 왼수라고 하잖아요. 저 왼수에게는 하나님께서 벌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3절에 요나는 원수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더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d rather be dead than alive when nothing that I told them has happened. 참 재미있는 번역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모조리 죽어요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사가 해야 될 생각입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선교사가요, 과테말라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막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이씨, 뭐야, 이거. 에?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지를 까먹은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과거의 용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행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탄절에 랍스터 먹고 유럽 여행 가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 이 큰 옷 말이야, 새 여자랑 말이야, 하와이 갔네 그러면서 SNS 뒷조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모습은 뭔가 하면은 선교사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선교사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는 선교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교 훈련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11절 볼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은 뭔가 하면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신 하나님인가, 이거를 선교사인 요나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이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과 쌍벽을 이루는 참회의 기도문이 요나서 2장 아닙니까? 그 배에 있던 이방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믿는 것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 기적과 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그는 지켜보았어요. 근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보면 자기 표준, 자기 집착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전 선교단체에서 계속 일을 또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았고 수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와 동역하지 않고 선교단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사역하는 분들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와 발맞추고 선교단체와 의논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이 모순 네 번째, 그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럼 뭘 기대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해야죠.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5절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 이제 그만해 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역은 더 바빠야 정상 아닙니까? 선교사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열심히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신학교를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멋대로 선교지에서 철수해버렸어요. 철수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더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멋대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집사까지는 오케이. 그런데요, 안수 집사 권사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죽어도 못해. 예. 못해 신앙인들이 주로 못해 많이 하죠. 예.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니느웨 성에 이 선교사를 초청할 집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을 짓고 혼자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 싫어요. 이 사람들 다 틀려먹었어요. 난 저 사람들 먹는 음식도 싫고 저 사람들 입는 옷도 싫고 내가 어쩌다가 그냥 그 파송예배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저 사람들을 하고 나는 아니야. 그러고 혼자 지금 움막을 짓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 하나 서로 개척하지 뭐. 그냥 개척해 놓은 거예요. 분리주의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자신들의 영역을 음지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선교사도 선교단체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새 신자들이 이런 거 안 해요. 다 보면 요나같이 오래된 신자들이 항상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진짜 니느웨 성을 좀 멸망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도시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대하며 구경을 하다니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블랙바스터 영화를 관람하지 않아요? 예? 건물들과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는 장면들을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며 정말 즐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비싼 게임기 프로그램 구입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재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 사람 죽이면 피가 화면에 팍 터집니다. 이런 걸 보고 즐겁다라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도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과테말라의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로 결단하는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선교사들이라고 한다면
뭐 선교사가 그러니까 오늘 파송하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표로 보낸 거예요. 대표로. 그죠? 우리가 신학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라고 안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체험한 선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 명령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2번 했죠. 요나도 2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2장에서 회개하며 기도했고, 지금 4장에서는 화가 나서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차례인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하는 일에 화를 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는 말이냐? 그렇게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욥기 38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들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존재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책이 언제 바뀔지, 비행기가 언제 취소될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God does everything just right and on time. 예?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늦다고 불평하지만 늦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선교사에게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요 지금 이제 야외 극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곳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팝콘을 튀겨 먹고요. 아아를 지금 아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이 아아를 마시면서 지금 이 블랙파스타 폭력 영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더워요. 최소한 비치 우산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6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서 더위는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짜증나다 보니까 이 더위도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더위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못된 사람의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 저는 호주 간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가방 2개 들고 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운전기사 보내주셨고 영어 안 될 때 통역사 보내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까마귀 보내주셨던 우리 옛날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런 체험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근래 건축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와보셨는데요, 작년에 13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오래된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교회 본부를 그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래층을 잠깐 대략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 본부를 옮겼어요. 근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예?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보게 했더니요, 전문가가 한참 그를 뒤지고 가더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교회 건축하시면 그때 새 걸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죠? 이 더운데 에어컨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 시래기를, 야외 시래기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안 될까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작동이 됐어요. 작동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까지 7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고장난 가전제품이 있거든. 제가 다음에 LA 올 때 좀 갖고 오십시오. 제가 손 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 제가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관람하는 관객 입장에서는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여기서 4장에서. 예?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큰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의 사명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과테말라까지 갑니까? 사명을 주셨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능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박능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박능쿨,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 영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어리석은, 은혜를 잊어먹은 이 선교사에게도 여전히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여기 예비란 말이 나와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돈이라 했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시돈이라. 예. 참고로 이 로스앤젤레스는 성경에 안 나와요. 로스는 3번 나옵니다. 그 대신 하나님도 여기서 또 예비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은 벌레를 예비하셨다.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요나가 매우 매우 더워서 힘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참 많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큰 바람, 큰 폭풍우, 제비 뽑기 다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 예비하시고, 박능쿨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요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상황들을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통해 섭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상훈 목사님이 가신 거 알았어요. 좀 전에. 예.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잠깐 교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여기 오기까지 한국 땅에서 떠날 때 내가 과테말라 선교 갈 계획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큰 물고기 같은 것들을 섭리하셔서 나를 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큰 파도나 큰 폭풍우를 통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막 강제로 교정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작은 박능쿨 같은 것,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참 만족하게 했던 것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작은 벌레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그죠? 그것을 치우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했던 원수였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유, 이 하나님이 쓰신 작은 벌레였구나 생각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나한테 사기친 그 사람 참 못된 왼수 같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 박능쿨을 갉아먹게 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작은 벌레였구나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언덕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쌓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작은 환경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하루 만에 자랐다가 죽어버리는 박능쿨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프채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오래전 설교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교인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아까워서 한 5년째 그대로 이 예배실로 여기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다음에 왔을 때도 여기 있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더니 그제서 비로소 골프채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는 박능쿨이 뭡니까? 자동차입니까? 비행기 티켓입니까? 예. 졸업장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절에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박능쿨 하나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있는데 과테말라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그 작은 박능쿨 하루 저녁에 시들러버리는 이 박능쿨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테슬라로 차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빨리 벽걸이 화면 TV 큰 거 코로나 때 이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올랐잖아.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나도 사야 되는데 그 어디서 팔지? 막 인터넷으로 우리는 막 서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참 이 K드라마 밀린 거 주말에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선교사 파송 예배라 해서 이게 안수집사 체면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억지로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열리면 교회는 없겠죠. 열리면 교회는 박능쿨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 선교사가 지금 이 나이에 파송받고 있는데, 그죠? 이 정신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방 저물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해요? 하나님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 영원하죠. 그리고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는 처음 뵙겠습니다 할 텐데 그분은 아닙니다. 처음 뵙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림은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제가 2007년에 선교팀을 데리고 마다가스카르를 갔습니다. 이분은 음악을 전공했고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서양식 음악대학을 설립했어요.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학교 학생들을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강당에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합창을 함께 이제 세션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파송교회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라카스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 금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이 검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아프리카 가면 환영을 받아요. 예, 색깔 때문에. 그래서 이 이민성에서 저를 보더니 Are you Asian to here?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 제가 환영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파송교회의 의미를 알더니요, 얼굴이 밝아지더니 우리 그냥 박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라가시 박수로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했어요. 그래서 말라가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당신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은 적이 없는 과테말라의 저 영혼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집사님의 선교 헌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하면서 감사하다며 인사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교회가요, 기침을 하면 기독교 단체는요, 독감에 들고 선교 사역은요, 폐렴을 앓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열리문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요. 그것도 지금 과테말라에 지금 5번째래요. 제가 참, 여기서 듣고 제가 막 가슴이 뜨끔하고요, 막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사역,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에게 대표로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급선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보급을 끊어버리고 물질의 보급을 끊어버리면 선교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보급선 끊어버리면. 그죠? 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열리문교회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내 뜻은 참 민족이 멸망당해야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데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고 이것이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선교사가 되면 여러분 선교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은혜를 잊어요. 너무 쉽게 잊어요. 많은 교회들이 파송 예배 드릴 때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 열리문교회 와서 새가족방 하면서 열리문교회 와서 이 교회,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여기다 했을 때에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사님 사역하는 날 동안에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 편지를 보내면 읽으시고 답장도 보내시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동역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